안녕하십니까. 설교복귀 10월 23일 설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걸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약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많이 들었던 거죠. 자, 몇 군데 보충하겠습니다. 복귀, 복귀는 이제 다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이에요. 27절과 2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문장이 인상 깊어서 외워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이건 그냥 종교적 덕담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덕담 차원에서 말하는 건 없습니다. 리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예, 성경은 우리 실제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야, 이 가을 이 단풍 좀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걔네들은 좀 맛있는 거 먹고 애들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뭐 게임하고 이런 정도죠. 근데 이 단풍을 감상하려면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그건 뭐 우리 지적인 수준만이 아니라 발, 정서 발달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데 그게 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거기 이제 그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오해하거나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늘 뭐 수치스럽다 하는 느낌이 많잖아요. 이게 병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꼭 외워두십시오. 뭐 이걸 문자 그대로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르침의 방향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문장 하나만으로도 한 편의 설교는 가능해요. 더 저기서 말할 게 많이 있죠. 그냥 그거를 딱 끊어서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 뭐 수치스러운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도 과정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과 그 마지막이 사실은 결합돼요. 어쨌든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이 삶의 마지막이 승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승리 아니겠어요? 뭐 여기 살면서 잘난 척하고 살아도 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 외로운 죽음이죠. 그건 이제 불행한 겁니다. 그럼 뭐 죽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막 뒤죽박죽 돼도 괜찮냐? 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고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삶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기가 수치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가 수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 그리스도인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공부가 신학이죠. 신학 공부입니다. 뭐 신학교를 가라는 얘기 아니라 신학적인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그 강조하고 싶어서 설교 시간은 제가 길게 하지 않고 지나간 거지만 복귀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유명한 겁니다. 꿈을 꾸며 늙은이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러한 본문을 두고 그래 자녀들이 어떻고 늙은이가 어떻고 젊은이는 어떻다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만민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영을 부어준다고 할 때 이게 이제 뭔지를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 또 경험해야죠. 내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영은 구약 히브리어는 루아흐이고요. 신약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성경 원어에서 요 두 단어는 말했습니다. 수없이 말했어요. 그건 여러분들 외워두십시오. 그것도요. 루아흐, 푸뉴마. 단어라고 하는 게 특별한 힘이 있어서 자기가 그거를 다 알지 못해도 자꾸 말하다 보면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불교 스님들이 그 불경을 외우고 하는 그런 예를 들을 때 하나요? 아니 독경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뜻을 뭐 한자로 계속 나오니까 다 몰라도 그 언어 자체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루아흐, 푸니마, 영입니다. 이건 정말 수없이 나온 단어예요. 영어로 스피릿, 독일어로 가이스트, 프랑스어로도 제가 알긴 아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영, 바람, 숨, 기, 종합적인 뜻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어떤 거를 가리켜서 저렇게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천적인 힘이죠.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미신이나 그런 쪽에서도 가끔 그런 거 얘기하죠. 그들은 아주 유치한 방식으로 저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여호와의 영이 있다면 악령도 있는 거죠. 이게 이 21세기 자연과학 시대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민해도 의지가 굳어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악한 힘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고 개인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어느 구절인가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자기 속에 또 다른 자기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요. 그 대목을 나중에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이성적 판단, 의지적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힘의 지배를 받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스스로의 힘은 없으나 그 성령께 나를 의탁함으로써 어,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는 또 반대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렇습니다. 영 고대 구약의 사람들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신학의 사람들은 그 헬라어에서 그냥 온 거예요. 푸뉴마로 그 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생명의 힘이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 영을 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교나 이 동양 쪽에서는 자기 속 내면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유치하게 거칠게 표현하면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끌어내는 겁니다. 도도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도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내면에 있는 어떤 힘을 끌어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성경은 내면이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 뭐 어떤 차이가 있냐? 결국은 바깥에 주어진다고 하거나 이미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낸다거나, 그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어떤 힘이 온다고 믿는 거죠. 이런 표현, 이런 걸 한두 마디를 이렇게 해서 탁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실질적인, 그건 이제 본인들이 느껴야 되는데, 이런 예가 여기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그걸 설명하려고요. 어떤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아주 옛날에 제가 그 박사과정 다닐 때인가 어떤 단어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거는 존재론적 힘이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존재론적인 차원이 뭔가를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도 뭐 그런 단어를 수없이 듣고 책을 읽고, 뭐 내가 입에서 발설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좀 어렴풋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단어가 크게 와서 저를 이제 확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서의 힘, 그걸 이제 존재론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도 개념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런 에릭 프롬의 책에서도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예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과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경험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소리로 말하면 득음을 하는 순간인데,
이제 비슷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득음을 하나요? 음. 그 말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에, 지금 또 그 딱 단어 생각났다가 또 날아가 버렸네요. 그 뭐 어떤 창에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때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지금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또 말하다 잊어버렸어요. 명창인데 듣는 자기가 소리를 그렇게 명창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들어서 듣는 거는 소리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거 듣기 명창이라고 그러나? 그건 아닐 텐데. 하여튼 실제로 자기가 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명창이 있고 그냥 청중으로 들어서 명창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명창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을 부어준다는 말을 자꾸만 뭐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뭐 기발한 것, 이상한 것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뭐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뿌리를 뽑아야 뭐 성령을 받는다는 식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 방식으로도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열정, 어떤 뭐예요? 그 자아가 망실되는 어떤 차원.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차원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상태. 그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보다는 신학 공부하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들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잘 정리한 게 신학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영 교본이 신학입니다. 근데 교본만 안다고 해서 수영을 잘할 수는 없으나 교본은 알아야죠. 그 교본 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수영하면 그냥 아마추어 수준으로는 될 수 있지만 전문가는 되지 못하는 거죠. 적당한 비유인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영을 부으신다는 말을 뭐 이상하게 신비주의식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우리의 또렷한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세 가지로 영이 임하는 현상을 요엘이 얘기했습니다. 예언, 꿈, 이상이라고 했어요.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런 거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교회에서 뭐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 장로 그분들이 뭐 예언하고 뭐 입신하고 요즘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엔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은사 운동이 많았거든요. 그럼 뭐 꿈을 해몽한다는 것도 뭐 교회 한테 그런 기도 많이 하는 권사에게 가서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뭐 이렇게 묻는 일들도 있다고 하죠. 그런 걸 자꾸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저런 표현들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상한 세계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예언, 꿈, 이상, 비전이죠.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 그 비전. 그 비상한 세계에 대한 경험을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세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성찬식에서 그런 경험을 제가 종종 한다고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른
기회에도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음,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요. 이제 70살 만으로 이제 70살 됩니다. 내년 초에요.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뭐 책도 많이 비교적 이제 쓴 편이고, 그래서 그래도 어떤 책들을 좀 더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설교한 그 원고가 다 있어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설교를 뽑아 한 5권 정도로 설교집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하긴 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잠깐 한 거고 뭐 실행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쓴 거 말고 이제 새롭게 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건 뭐 교과서식으로 쓸 생각은 없고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리고 나의 그 경험, 목회 경험, 성찬식을 매달 한 번씩 제가 집행했잖아요. 서울 샘터까지 하면은 네, 한 달에 2번 한 겁니다. 그 경험 두루두루 그런 걸 모아서 성찬식 영성 뭐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꼭 쓰고 싶습니다. 빵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가장 소박한 먹을거리. 이 진료의 차원에서 보면 이 어떻게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입니다. 최소의 먹을거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밥. 밥이 우리나라에 쌀 보급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2000년 전에는 밥을 먹지 않았겠죠. 뭘 먹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갑자기. 하여튼 이동한 양식입니다. 그거하고 음료수죠. 막걸리도 그렇게 오래된 음료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먹고 마실 거리인데 그것에 그 진료적인 차원도 사실은 매우 아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밀농사와 관계되잖아요. 그리고 포도농사와 관계됩니다. 성찬예식을 거행하면서 그 밀이 자라는 광경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추수해서 빵을 만드는 과정까지 그런 손길들까지 다 생각한다면 좀 새로운 경험인 거죠. 뭐 포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의 먹을거리로서의 빵과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적인 차원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오늘의 세계에 공동의 먹을거리 문제와 연관되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성찬식은 혼자 독차지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골고루 똑같이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를 이렇게 나눌 수만 있다면 이게 기계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이제 기본 정신을 그쪽으로 우리가 갖고 나간다면 뭐 기아 문제 이런 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이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구에 언제까지 농사가 가능할 거냐. 기후 변화 문제와도 연관되는 거고요. 뭐 두루두루.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그 그림들, 빵과 포도주, 성찬 그림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런 것도 두루두루 다 엮어서
성찬의 여러 차원들을 엮어낼 수 있죠. 막 그런 책이 아마 많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저의 독특한 뭐 독특하다기보다도 저 나름의 시각으로 그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매일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매일이 성찬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찬식을 대하듯이 매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광야의 만나 사건과도 연관되겠죠. 자, 여기서 성찬식에서 저는 비상한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성찬식이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또 형식에 떨어져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걸 집행하는 그 목사가 일단 그 비상한 세계를 느껴야 됩니다. 일단 그 집행하는 사람이 느껴야 뭐 느끼지 못해도 그 참여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면 그건 전달이 되지만 그 집행하는 사람이 일단 느끼면 훨씬 더 그 소통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성찬지식을 집행하는 것과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주어진 그 있는 대로 기록된 걸 읽어버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식에서 비상한 세계를 경험한다. 그 말씀이었어요. 요즘 밤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이것도 비상한 세계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경험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특별히 경험합니다. 제가 사는 곳의 특징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이 방이 제 서재이면서 침실인데 동쪽으로 창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동쪽이에요. 저기서 사시사철 해도 뜨고 달도 뜹니다. 해는 조금씩 위치가 달라지는데 계절에 따라서 겨울이 되면 조금 저쪽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올라오고 한여름 이제 하지쯤에는 완전히 저 서쪽에서 떠요. 근데 달은 거의 일정한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달은 이제 해는 뜨는 위치가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달은 날짜에 따라서 뜨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크기도 달라져요. 보름달은 음력으로 보름에 초저녁에 올라옵니다. 예, 동그랗게.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서 위에가 점점 달아버리죠. 그래서 반달이 됐다가 나중에는 밑으로 휜 하얀 달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지금은 새벽에 뜹니다. 어쩌다가 새벽에 눈이 떴을 때 그 하얀 달, 그게 저쪽 동편 하늘에서 제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빛을 보내죠.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뭐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여호와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게 무슨 관계냐? 뭐 그것도 말하려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뭐 말하지 않아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그리 평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 너머의 소리도 있고요.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색깔도 우리가 다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치매 이야기가 잠깐 설교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치매에 걸려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걸리니까 치매, 이거 불행한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긴 하는데, 뭐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친다면 과감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보면 또 제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죠.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고생하게 하냐. 평생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늙음하게 비참하게 됐냐.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하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걸 일기로 한번 쭉 쓰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다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고유한 그 경험과 시각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새롭게 쓸 수 있는 게 가능하죠. 대구 선사 아카데미의 그, 매일 묵상란에 제가 그 치매로 무너지는 과정을 쓰게 될 날이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긴 합니다. 설교문을 제가 좀 더 쓰고 싶으니까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 엄청나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거의 죽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러한 본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크고 두렵다고 하는 걸 일단 그렇게 나쁜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게 그게 비상한 세계를 경험한다는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크고 두렵다 그랬나요? 크고 놀랍다라고 했죠. 잠깐 제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요에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잠깐 아주 무서운 거 잠깐만 생각 좀 해주십시오. 뭐 지옥 뭐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하십시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전에 있던 것하고 비교하면 정말 크고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런 표현이 뭘 가리키냐? 실질적으로 뭐 어떤 거냐는 거를 질문했어요. 여기서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다른 때에도 말한 거겠죠. 낯섦이라는 게 낯섦, 전적 타자 이런 표현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일에 익숙해져서 그 낯선 세계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잠깐 피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충격도 받아야 됩니다. 크고 두렵다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움, 그 강도를 만나갖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새로워서 두려운 그런 거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일에 너무 길들면 그걸 못 봐요. 그거를 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근데 그게 뭐냐, 우리 일상에서. 아니,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거.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꽃이 나오는 거. 우리는 그냥 그러한 세계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 사건 자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꽃이 펴요? 이 시 보면 이건 그냥 딱딱한 죽은 나무 대가리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그게 땅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꽃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사건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깊이 절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성서가 가르치는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착하게 되라라든지, 뭐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상이 지금 일상에 은폐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땅속에 묻힌 보화처럼 말이죠. 네. 그런 세상을 마음에 둘 때 그게 바로 이제 그걸 경험하면 우리가 예언하는 거고, 그게 꿈을 꾸는 거고, 이상을 보는 겁니다. 자, 대충 된 것 같은데 마지막이군요. 설교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그리스도교 전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구약부터 이제 신약까지 다 이어져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해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인생이 핏빛처럼 된, 달빛이 핏빛으로 되는 것 같은 아주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듯이 정말 비상한 세계를 노래하듯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 일로 수치당할 일이 없죠. 자, 요즘 좋은 계절입니다. 단풍이 저쪽 강원도서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해서 어디쯤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어요. 약간 이제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두 주일 지나면 좀 더 색깔이 진해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